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와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3장에서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에 비해서 아주 열세였습니다. 겨우 3,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는 엄청나게 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군사의 숫자만 해도 블레셋의 군사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숫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울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자, 이런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겁을 먹고 도망가고 굴에 숨고 또 수풀에 숨는 이런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3천의 군사수마저도 오늘 본문에 보면 겨우 이제 600명만 사울 곁에 남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위기 중에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에 요나단의 아주 귀한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부하에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나단이 그의 부하와 함께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와 싸우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부하 1명, 2명이 이 엄청난 군대인 블레셋과 싸우겠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문제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믿음이 오면 담대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문제의 환경에 정복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거나 또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문제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와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는 놀라운 능력이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있거나 가정과 일터에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 일어나는 위기와 공동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요나단의 믿음은 도전적인 믿음이고 문제를 향해서 전진하고 피하지 않고 문제를 맞대응해서 문제를 이기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나단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의 아버지를 뛰어넘는 또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요나단이 2명과 함께 블레셋 군대와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건너가는데 특이한 것은 아버지에게, 사울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했다, 고하지 아니하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이 요나단입니다. 그 이유는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고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만약에 공격한다면 아버지는 틀림없이 말렸겠죠. 그렇게 하면 그의 믿음의 행동은 저지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고하지 않고 요나단은 이제 믿음으로 블레셋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혈육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여러분 어떤 때는 부모님도 육신의 부모님도 육신의 자녀들도 내려놔야 합니다. 혈육에 매이면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부모에게 우리가 매이고 자녀들에게 혈육의 정으로 인해서 매이면 예배도 잃어버리고 기도생활도 전도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때로는 생명을 여러분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육신의 여러분 정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이 아버지를 따르게 되어졌다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의 아버지를 따랐다면 그는 신앙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혈육을 내려놓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버지를 뛰어넘었다라는 것은 요나단의 믿음이 아버지의 상처를 뛰어넘은 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은 불신앙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드리는 번제를 이 사울이 드리고 맙니다. 자, 블레셋 때문에 백성들은 다 도망쳐 빠져나오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거기에 당황된 이 사울은 불신앙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씀하는데 너의 왕국이 길지 못하리라 심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이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의 의욕을 잃었고 소심하게 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2절에 보니까 석류나무 아래에서 그의 600명 군사와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무기력하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처해 있는 이 사울입니다. 그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상처로 인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이 상처는 자식들에게도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들고 상처를 입게 되면 이로 인해서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믿음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다가 부모가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에 빠지게 되면 온 가족이 다 시험에 빠져서 신앙도 버리고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믿음으로 이 아버지의 상처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은 아버지의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그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상처에 자신에 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를 맛본 이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도 다윗에게 주고 자신의 지위도 차기 왕이 될 그 왕도 세상의 그 지위도 미련 없이 다 다윗에게 넘겨주고 큰 믿음의 사람, 큰 마음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믿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나단은 아버지의 불신앙을 또 뛰어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형식은 갖추었습니다. 이 아이야라는 대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사울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사울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 혈육을 탓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뛰어넘습니다. 이 요나단의 생애를 보면 아버지를 탓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신의 출생의 불신앙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불신앙적, 교회가 뭐 불신앙적이고 내 직장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어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모든 불신앙적인 환경을 다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정말 힘든 것은 외부적인 불신앙의 사람들보다 가까이에서 친족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 불신앙적으로 행동하고 불신앙적으로 핍박하고 갈 때가 더 힘든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 불신앙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가 참을 수 있는데 가까이에서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불신앙적으로 행동을 하고 불신앙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하면 참 힘듭니다. 그러면 외부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너무 상처가 많으면 교인들이 밖을 향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선교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안의 문제에 소진하고 힘을 빼는 가운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요나단도 안으로는 아버지로부터 힘든 환경이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그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을 향해서 공격해 나갑니다. 여러분, 내부의 모든 불신앙적인 환경을 믿음으로 먼저 이겨낼 때 외부를 향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처해 있는 불신앙적인 환경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불신앙의 환경을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자꾸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그 환경을 뛰어넘을 때 오히려 더 큰 힘을 가져서 외부를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요나단의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믿음은 정말 귀하고 탁월한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요나단이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해답이 6절에 있는데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지식이나 자기 의지에서 나오는 것은 신념입니다. 신앙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이 신앙 고백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요나단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진 자가 이 요나단입니다. 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표시의 그 의식인데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외적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사람들을 구별할 때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요나단의 사람의 구별이었습니다. 오늘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을 구별할 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유로 구분하고 물질의 소유나 힘의 소유나 군사의 소유로 그렇게 사람을 구별하면 안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고 특권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최고의 특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이 아닙니까? 이 정체성,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귀중한 존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정체성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요나단은 그의 부하에게 블레셋의 군대를 진격하면서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믿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언약 백성, 그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믿음이 복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9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는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믿음은 이 할례 없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가정, 내 기업,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살고,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의 은혜를 기억해서 주를 위해서 이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주의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또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은 것을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을 위해서 돕는데 생명을 내놓고 바울을 위해서 돕는 자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돕는데 목숨을 내놓고 돕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누구길래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내놓고 바울을 돕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왜 바울에게 이렇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었습니까? 질문을 하는데 제게 응답이 온 것은 바울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지 않았느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지 않았느냐? 여러분,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면 주님은 그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자들을 돕는 자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요나단의 믿음은 여호와의 구원은 제한을 받지 않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려있지 않다 이 말은 이 장애물이 없다, 제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적군들의 많은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 아군들의 숫자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가 일하고 구원하시는 데는 사람들의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적다 해서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되고요, 낙심하면 안 되고요, 승리했다고 해서 자만감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요나단은 적군에게 돌격해서 20명을 죽이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블레셋의 전초 부대의 군사들을, 소수의 군사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도 이 믿음의 사람 요나단 때문에 일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끝이 아니고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이 큰 떨림이다. 이건 지진입니다. 땅을 진동시키는 이것은 지진입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킨 거예요. 요나단이 20명을 죽일 수 있는 힘도 주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또 자신이 일하십니다. 공포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큰 떨림, 지진을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이 서로 싸우게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다. 20절에 보면 서로 싸웁니다. 교만한 자는 서로 다툽니다. 힘이 있어도 교만하게 되면 여러분 서로 다투는 거예요. 여기 요나단과 그 소년 한 명이 올라왔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구멍에서 나온다. 이 표현은 아주 조롱하는 표현인데 짐승들이 그 구멍에서 숨었다가 이렇게 좌우를 살피면서 나오는 것을 그 비유하는 말인데 이건 조롱하는 말입니다. 숨어서 이제 몰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만이 나중에 다 깨집니다. 서로 싸우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되죠.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한 집사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침대는 과학이고 얼굴은 의학이니까 너가 키만 크면 이 엄마가 네가 대학 들어갈 때 학교에서 킹카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애가 키가 안 크는 거예요. 다 되는데 키가 안 크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사무엘상 14장 21절에 23절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야웬을 지나니라. 요나단의 믿음으로 승리가 일어나자, 작은 승리가 일어나자 하나님의 또 지진으로 블레셋이 서로 싸우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과거에 블레셋에 의해서 징병으로 끌려간 자들이 거기서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숨었던 자들이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믿음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죽이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잃었던 자들에게 다시 믿음을 불어넣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여러분 나로부터의 믿음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이 1부도 2부도 예배 드리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마운 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 현장에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막 더 오는 거예요. 어려운데도 오는 거예요. 부흥은 좋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교회가 믿음이 있을 때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잃었던 자들이 믿음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부모의 믿음을 보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여러분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인 것입니다.